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절 좀 봐주셔야지. 할렐루야. 아멘. 일부에 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지요.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비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이때로부터 비로소입니다.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헨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관한 기이한 사건이란 제목입니다. 아마 다 읽어보신 분이 없겠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박사와 씨예요. 닥터와 미스터입니다. 원제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인공 헨리 지킬 박사가 특별한 약품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어떤 약을 먹으면 사람이 참 착하고 선하게 되고, 어떤 약을 먹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악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낮에는 지킬 박사로 아주 선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삽니다. 밤이 되면 하이드 씨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 속에는 여러분 악한 속성이 있어요. 나쁜 짓 할 때도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선하고 밤에는 악하게 삽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게 속에 악한 게 점점점 확장이 됩니다. 너무 악한 생각이 많아져서 나중엔 하이드 씨가 이기게 돼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이드가 돼가 밤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덮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낮으로 돌아와, 아침 다 돌아와서 지킬 박사가 되려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들어요.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종종 얘기하죠.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는 마음이 있고 거룩한 속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도 팡세라는 걸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이 천사처럼 생각하면서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갈등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뜻은 천사처럼 있어요. 행동은 짐승처럼 해요.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인간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천사 같은 마음이 있고 짐승 같은 마음이 있다,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동물입니다만 동물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못된 사람을 개 같은이라고 해야죠. 개 같은. 그죠? 막 개가 우리 말을 듣고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나만큼 의리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개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만큼 의리가 있고 나만큼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거라고요. 우리처럼 주인에게 끝까지 의리 지키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이 보여요. 천사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막상 내 이익이 걸린 문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건 똑같아.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악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간이 이 여기 한계구나.
그래서 이걸 인정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으면 바로 옆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은 이제는 베트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트라, 베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어느 때는 위대한 베드로가 되고 어느 때는 사탄이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해서 그는 일대 교황이 되잖아요. 베드로 일대 교황이잖아요. 뭐 기독교 인정 안 합니다만 일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되게 멋진 아주 믿음의 굳건한 사람이고 동시에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뭐 절대로 그렇지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참 파스칼이 멋지게 말한 거예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행동은 짐승처럼 한다.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자, 오늘 전 본문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거든요. 다음 주가 고난 주일이고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나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바로 앞에 보시면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에요.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황제를 위해 지은 특별 도시예요. 신도시. 그래서 황제 이름을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있을 황제 이름에 붙을 만한 그 주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원형 대극장이 필요하고요. 군대 주둔지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 몰류의 중심가가 된 때만 황제 이름이 붙어요. 빌립보 그러면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당시는. 왜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신도시 많이 개발했잖아요. 뭐 일산 신도시 뭐 그죠? 뭐 그다음에 분당 신도시 같은 거예요. 신도시를 지어서 거기 아주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나 이 베드로의 친구들 제자들은 여러분 평생 오두막집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를 가보니까 여러분 몇 층짜리가 쫙 올라가 있어요. 보통 한 3층짜리들 올라가 있어요. 그때는 3층이 최고 높이였으니까 쫙 올라가니까 휘둥그레져서 이제 여러분 그 로마 시대니까 한번 가보시면 그 돌로 얇은 돌로 쫙 보도를 만들어서 그 보도로 이제 마차가 다니게 했잖아요. 로마는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 했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빌립보 가니까 쫙 멋진 도로가 있고 옆에 쫙 건물이 서 있습니다. 당시는 최고의 화려한 현대적 도시예요. 그 가면서 예수님 부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실래요? 여러분 그 17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너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네가 베드로다. 이제부터는 반석이다.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주 칭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그죠? 참 기뻐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는 단계가 옵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내 죄됨을 깨닫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 없어요. 영광만 있어요. 고난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다. 이 단계가 이 단계예요. 신앙 고백만 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신앙 고백의 단계. 자, 그러면 이 본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서 이때로부터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신앙 고백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를 제대로 보는구나.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로부터. 그리고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1절이 이 의미가 없어요. 이때로부터가 안 돼요. 앞에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자에게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의 단계예요. 21절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신앙 고백 없으면 이때로부터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십자가. 여기 21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 고난, 십자가, 부활.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야 할 것을, 우리 한국말 단어, 한국말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란 단어예요. must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안 넣어도 되니까 안 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을 받으시고, 야, 이제 3년 동안 내가 제자들을 키웠고 베드로가 이제 나를 알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를 아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러고 기다렸다는지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16절에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21절에 비록 이때로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원래 베드로의 대답은 이래야 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를 내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해 맞거든요. 왜? 주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구세주로 고백했으니까 그 길을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확 달라집니다.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 붙들었다는 말은 영어로 take란 단어인데 프로스마노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몸을 흔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왜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흔들잖아요. 흔들어, 그죠? 몸을 흔들고 너 정신 차려, 이런 뜻이에요. 몸을 붙잡고, 그리고 보시면 항변이라고 나와죠. 번역이 이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는 뜻인데 꾸짖었다는 뜻이, 꾸짖었다. 원래대로라면 꾸짖었다.
항변이라고 아주 멋진 번역을 했습니다만, 정신 못 차린 사람 붙들고 흔들며 얘기합니다. 꾸짖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마치 뭐라고 하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여러분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내쫓을 때 귀신아 나가라고 한 거 있죠. 그게 꾸짖는 게 욕 꾸짖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십자가 고난이고 십자가 있습니까? 무슨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신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불과 몇 분 전에 너는 베드로라, 네 고백의 신나 내 교회를 세우려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병이 낫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런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고난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때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죠? 자, 베드로가 똑같아요. 아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던 영광스러운 자기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때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던 부정적인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면 베드로도 그 십자가가 자기도 그렇게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탄이 들어가서 너도 앞으로 그 길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딱 거부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말. 이거를 사탄이라고 하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땐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뭐든 할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지금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왜 어느 순간 예수를 붙잡고 꾸짖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장면만 생각하면 베드로가 상당히 아마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높은 성당, 좋은 성당 맨 위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닭뼈슬이 붙어 있어요. 닭이에요, 닭. 베드로 성당에 주로 이제 닭이 있는데 닭 오기 전에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그 베드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도 성령이 떠나면, 나도 은혜가 떠나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던 사탄의 마음이, 내 속에 있던 나만 위하는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21절과 23절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늘 고민합니다. 앞에 16절은 은혜로 아멘,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와요. 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이때로부터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21절 뭐라고 끝납니까? 비로소라고 말씀하세요. 비로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이 21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로부터 십자가 사건, 이때로부터 이제 고난의 사건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비로소로 끝내야 돼요.
되질 않아요. 고난 이 사순절이게 말씀드립니다만 현대 목회자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아주 높다란 그 절벽 끝에서 지금 길을 가는 것처럼 가요. 목회 생활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은 이 교회 오면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십자가도 져야 돼요. 그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한국 교회가 있어요. 그게 목회, 우리 현대 목회. 막 복만 준다고 하면 이건 잘못하면 이건 복음 이 십자가 없는 복음이 돼 버리고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면 아이고 왜 하나님은 은혜 주고 복 주는 하나님은 얘기 안 합니까 얘기되고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21절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 이거를 넘어서야 다음 단계 믿음을 간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베드로가 책망하신 뒤에 내가 자꾸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 생각으로 못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너 자꾸 사람이 생각하자. 하나님이 생각해야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 참 어려운 신앙 단계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까지 오려면 16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6절을 통과하고 21절을 통과하고 24절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이프절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따라올 생각이 없으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24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이겨낸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겨낸다. 내가 나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 부인한다는 건 몇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하고 반대되는 건 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 나를 위한 것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건 다 버리겠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때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싫고 내가 이익이 있으면 내가 이익이 있고 내 중심이었어요. 모든 결정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주이셔야 돼요.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이 좋은 일이라면 주님 편에 서는 것,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죽음의 상징이에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십자가 써 있죠. 다 십자가 붙어 있죠. 죽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여러분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병원은 다 뭡니까? 십자가예요. 한편으로 죽음이고 한편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이게 함께 붙어 있는 게 십자가예요. 뭐죠? 내 십자가를 지고 한편으로는 그건 죽음이야. 한편은 그게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 이미 주어졌어, 나한테.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신앙생활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컨트롤 못해요. 이미 주어진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기 위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에겐 세 가지 고통이 있다. 하나는 죄로 인한 고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매한 고난도 신앙의 고난으로 인정하고 나갈 때 이겨낼 수 있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때문에 제된 십자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서 또 끝나고 나면 아이들 챙기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나의 주의 십자가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는 것,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어느 순간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십자가로 인하여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죽음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생명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죽음이야, 한편으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덤 속에 있는 십자가로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있는 십자가라면 여러분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를 질 건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주일은 제가 헤아려 봤어요. 설교를 20분 한 주일도 있어요. 설교 공장처럼 설교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집에 가면 그냥 다운돼 버려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쓰임 받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저의 준 십자가 중 하나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그냥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영광만 있는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의미를 알고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에 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6절을 지나 21절을 지나 24절까지 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